거룩하고 신실하신 하나님 아버지, 언제나 저희의 걸음걸음을 인도하여 주시고 우리의 모든 필요를 채워주시니 감사합니다. 이 귀한 3일 저녁에 우리들의 몸과 마음이 헛된 세상을 쫓지 않고 하나님께로 향하게 하여 주시니 또한 감사합니다. 아직도 세상은 전염병과 기근과 재난과 종말의 증거들로 혼란스럽고 우리를 더욱 제약 가운데 머물게 하지만 하나님 아버지의 크신 능력과 은혜로 아버지를 증거하며 복음을 전하는 자로 부족함 없이 세워주실 것을 믿습니다. 매일의 삶 속에서 다가오는 많은 시험과 시련들로 넘어질 때 연약한 우리들이 잃어버린 바 되지 않도록 아버지의 강한 손길로 붙잡아 주시옵소서. 온전히 주님께 순종하는 삶을 살고자 할 때에 죄 앞에서 한없이 무너지는 우리들이 연약한 육신을 바라보지 않게 하여 주시고 우리의 삶을 통하여 아버지를 증거하고 나타내는 믿음의 가정들이 되게 하여 주시옵소서. 또한 병마로 인해 어려움 가운데 있는 가정들을 아버지의 은혜로 치유하여 주시고 회복시켜 주시옵소서. 이 시간 박세한 목사님을 통하여 하나님의 말씀을 대언하실 때 우리에게 하늘의 지혜를 허락하시어 아버지의 뜻을 온전히 이해할 수 있게 하여 주시고 성령 충만함으로 감사와 기쁨이 넘치는 귀한 시간 될 수 있도록 함께하여 주시옵기를 빛과 생명 되시는 우리 주 예수 그리스도의 이름으로 간절히 기도드립니다. 아멘. 죄에서 자유를 얻으려면 보혈의 능력 힘입어라. 시험을 이기는 승리되니 참 놀라운 능력이로다. 주의 보혈 능력 크도다. 주 예수 믿어라. 주의 보혈 그 어린 양의 매우 귀중한 피로다. 육체의 정욕을 이기려면 보혈의 능력 힘입어라. 깨끗한 마음을 얻게 하는 참 놀라운 능력이로다. 주의 보혈 능력 크도다. 주 예수 믿어라. 주의 보혈 그 어린 양의 매우 귀중한 피로다. 눈보다 더 희게 되려거든 보혈의 능력 힘입어라. 더러운 모든 죄 사하시는 참 놀라운 능력이로다. 주의 보혈 능력 크도다. 주 예수 믿어라. 주의 보혈 그 어린 양의 매우 귀중한 피로다. 만왕의 왕 예수 모시려면 보혈의 능력 힘입어라. 날마다 우리의 찬송 제목 참 놀라운 능력이로다. 주의 보혈 능력 크도다. 주 예수 믿어라. 주의 보혈 그 어린 양의 매우 귀중한 피로다. 성도 여러분, 안녕하십니까? 모두 하늘의 축복, 새해 복 많이 받으시기를 바랍니다.
이 시간 가정에서 온라인으로 예배드리는 모든 성도들 위해 하나님의 은혜와 축복이 풍성하게 넘치기를 간절히 소원합니다. 이번 달 2월 달 화요일은 제가 말씀을 전하게 되었습니다. 지난 시간에 이어서 출애굽기를 살피도록 합니다. 너희에게 믿음이 겨자씨 한 알만큼만 있어도 이 산을 명하여 여기서 저기로 옮겨지라 하면 옮겨질 것이요 또 너희가 못할 것이 없으리라. 어떤 사람이 이 말씀을 놓고 하나님께 간절히 기도합니다. 하나님, 이 말씀이 사실입니까? 제가 이 말씀을 믿습니다. 그럼 내 앞에 있는 이 산을 저 바다로 좀 던져주세요. 간절히 기도했더니 하나님께서 그에게 말씀하십니다. 무엇을 하려고? 네, 제가 저 바다를 건너서 산을 넘어야 하는데 너무 힘들어요. 그러니 저 산을 던져서 바다를 좀 메워 주시겠습니까? 하나님께서 다시 말씀하십니다. 무엇을 하려고? 하나님, 그냥 베드로처럼 바다를 걷게 해주시면 좋겠습니다. 하나님께서 다시 말씀하십니다. 글쎄, 무엇을 하려고? 여러분, 우리는 하나님께 수많은 기도를 드립니다. 하나님, 대학에 꼭 좀 합격시켜 주세요. 우리 아들, 우리 딸 꼭 좀 결혼시켜 주세요. 누구와 관계가 좀 불편합니다. 하나님, 관계를 회복시켜 주세요. 하나님, 나에게 이러이러한 병이 있습니다. 내 병을 좀 꼭 낫게 해주세요. 하나님께서 말씀하십니다. 글쎄, 무엇을 하려고? 예수님은 이 땅에서 행하신 모든 일에 분명한 사명과 목적이 있으셨습니다. 아버지께서 내게 하라고 주신 일을 내가 이루어 아버지를 이 세상에서 영화롭게 하였사오니. 예수님은 이 땅에서 자신을 위해 살지 않으셨습니다. 오직 하나님 아버지의 뜻만을 행하셨습니다. 하늘 아버지를 높이는 일만을 하셨습니다. 값으로 산 것이 되었으니 그런즉 너희 몸으로 하나님께 영광을 돌리라. 하나님께 영광을 돌리라. 우리 하나님께서 우리를 부르시고 우리를 구원하신 데에는 분명한 목적과 이유가 있습니다. 오늘 우리가 살펴보고 싶은 출애굽기서를 보면 이스라엘을 출애굽시키시는 목적이 이렇게 소개됩니다. 여호와께서 이같이 말씀하시기를 내 백성을 보내라. 그러면 그들이 나를 섬길 것이니라. 네, 출애굽의 이유가 무엇이라고 소개합니까? 이스라엘 백성들이 하나님을 섬겨야 하니 거기서 나오라. 그런데 똑같은 말씀이 출애굽하는 과정에서 반복해서 선포됩니다. 출애굽기 7장 16절 내 백성을 보내라. 그러면 그들이 광야에서 나를 섬길 것이니라. 8장 1절 내 백성을 보내라. 그들이 나를 섬길 것이니라. 그리고 계속해서 하나님이 말씀하십니다. 내 백성을 보내라. 그들이 나를 섬길 것이니라. 그런데 섬기다라고 하는 히브리 말은 아바드라고 하는 말입니다. 의미는 섬기다 혹은 일하다라고 하는 뜻입니다. 즉 이스라엘 백성들이 하나님을 위해서 일해야 하니 애굽에서 나가야 한다는 것입니다. 하나님을 위해서 일해야 하니 약속의 땅으로 가서 하나님의 땅에서 그들이 그곳에서 하나님의 일을 해야 하니 출애굽해야 한다라고 하는 것입니다. 그들은 거기서 하나님의 나라를 건설해야 합니다. 그들은 거기서 하나님의 아들 예수 그리스도 메시아가 오실 때 그분을 영접해서 그분을 환영해야 했습니다. 그리고 그들은 온 세상에 빛이 되어야 했습니다. 등대가 되어야 했습니다. 그래서 그들은 출애굽해야 하는 것입니다. 여기 애굽에서는 그 일을 할 수 없었습니다. 여러분, 그런데 기억하십니까? 지난 시간에 출애굽의 목적은
안식일을 회복하는 것이라고 말씀드렸습니다. 예배하는 백성으로 하나님의 백성으로 살게 하는 것, 이것이 출애굽의 이유, 목적이라고 했습니다. 그런데 여러분, 네, 제가 안식일을 지키고 싶습니다. 예배하는 백성으로 살고 싶습니다. 안식일에는 일을 멈추고 성전에 가기를 바랍니다. 라고 하면 세상에서 여러분을 격려해주고 배려해주고 박수를 쳐줍니까? 아니요. 오히려 당신 때문에 우리 회사가 어려움을 당합니다. 당신 때문에 다른 동료들이 곤란해집니다. 그러니 고집 부리지 마세요. 하면서 오히려 우리를 설득하려고 합니다. 오늘 본문은 하나님을 섬기겠다. 그래서 우리는 출애굽해야 합니다. 라고 말하는 이스라엘 백성을 바로가 설득하면서 유혹하고 출애굽하지 못하게 합니다. 자, 바로의 첫 번째 유혹입니다. 예배는 애굽에서 드려라. 바로가 모세와 아론을 불러 이르되 너희는 가서 이 땅에서 너희 하나님께 제사를 드리라. 예배가 드리고 싶다고? 예배 좋지. 예배 드려. 그런데 다른 데 가지 말고 그냥 여기서 예배 드리면 안 되겠니? 그냥 분위기 봐서 적당한 시간에 적당한 장소 편하게 예배 드려. 저희 집은 제가 어린 시절 소나 염소를 키웠습니다. 이른 아침에 소를 끌고 섬진강 풀밭에 가서 말뚝을 받고 소를 묶어둡니다. 그러면 강가에서 소는 하루 종일 풀을 뜯어 먹으면서 말뚝을 중심으로 동그랗게 운동장을 만들곤 했습니다. 소 주인은 낭떠러지를 계산하고 위험을 계산하고 그리고 애써 농사 지어 놓은 농작물을 함부로 먹지 못하도록 계산하고 말뚝을 박습니다. 말뚝을 어디에 박느냐에 따라서 풀밭에 묶인 소의 행동 반경이 결정됩니다. 저는 말뚝을 잘 못 박아서 농작물을 망쳐버리는 소들을 가끔 보았습니다. 어떤 때는 동물이 낭떠러지에 떨어져 줄에 대롱대롱 매달려 죽어가는 모습도 보았습니다. 성경은 종종 우리를 한 마리의 양이라고 비유합니다. 그렇다면 나는 나의 행동 반경을 결정짓는 이 말뚝을 어디에 박아 놓았습니까? 저 하늘에 말뚝이 박혀 있습니까? 아니면 출세, 재물, 인기, 명예를 준다라고 하는 세상, 이 애굽의 말뚝을 박아 놓았습니까? 바로가 말합니다. 너의 말뚝은 이 애굽에 박혀 있어. 너는 노예라는 사실을 결코 잊지 말어. 여기 있는 음식이 얼마나 맛있는데 너희는 여기를 결코 떠날 수 없어. 여기 있어야 출세도 하고 명예도 얻고 재물도 얻어. 그리고 이웃들과의 즐거운 교제도 여기 있어야지 보장받는 거야. 그러니 열심히 예배 드려. 하지만 내가 말리지 않을게. 하지만 애굽의 말뚝을 박아놓고 예배하거라. 그래야 하늘과 세상 둘 다를 얻을 수 있는 거야. 여러분, 바로의 유혹 앞에 모세가 무엇이라고 말할까요? 모세가 이르되 그리함은 부당하나이다. 그리함은 부당하나이다. No, 안 됩니다. 그럴 수 없습니다. 우리에게 명령하신 대로 하려 하나이다. 우리에게 명령하신 대로 하려 하나이다. 우리는 노예가 아닙니다. 우리의 주민등록은 이 애굽이 아니라 이 세상이 아니라 저 하늘 가나안입니다. 우리는 애굽 백성이 아니라 하나님의 백성으로 살기를 원합니다. 하나님을 섬기는 자로 살 겁니다. 그러니 우리는 출애굽해야만 합니다. 기도는 하나님을 우리에게로 내려오시게 함이 아니요 우리로 하여금 그에게로 올라가게 하는 것이라. 정로의 계단에 있는 말씀이죠. 참 좋은 말씀 아닙니까? 우리가 기도할 때 우리의 말뚝을 어디에 박는 것이라고 이야기합니까? 네, 저 하늘에 우리의 관심, 우리의 방향, 목적을 저 하늘에 박는 것, 이것이 곧 우리가 하는 기도라고 이야기하죠.
우리의 생활 반경이 애굽이 아니라 하나님 계신 하늘나라가 되기 위해서 기도하기를 쉬지 않는 우리 모든 성도들 되기를 간절히 바랍니다. 모세가 이르되 그리함은 부당하나이다. 당당하게 이렇게 말할 수 있는 하나님 백성들 되기를 간절히 바랍니다. 우리가 잘 아는 시조입니다. 이방원이 정몽주를 포섭하려고 했던 시조지요. 이런들 어떠하리 저런들 어떠하리 만수산 드렁치기 얽혀진들 어떠하리 우리도 이처럼 얽혀 백령까지 누리리라. 마치 바로가 모세에게 하는 그런 말 같지 않습니까? 그랬더니 정몽주가 뭐라고 답하죠? 이 몸이 죽고 죽어 100번 고쳐 죽어 백골이 흙이 되어 넋이라도 있고 없고 님 향한 일편단심이야 가실 줄이 있으랴. 모세가 바로에게 하는 말 같지 않습니까? 이런들 어떠하리 저런들 어떠하리 신앙은 그렇게 하는 것이 아닙니다. 하나님을 향한 일편단심이야 가실 줄이 있으랴 이렇게 하는 것입니다. 우리 모두 이런 신앙인들 되기를 간절히 바랍니다. 그랬더니 바로가 한 발 양보합니다. 예배는 너무 멀리 가서 하지 말라. 바로가 이르되 내가 너희를 보내리니 너희가 너희의 하나님 여호와께 광야에서 제사를 드릴 것이나 너무 멀리 가지는 말라. 그런즉 너희는 나를 위하여 간구하라. 좋다. 가라 가. 하지만 너무 멀리 가지는 말어. 이 근처를 맴돌아야 돼. 세상과 조화를 이루면서 살아야 하는 거야. 너무 동떨어지게 살면 곤란해. 독불장군처럼 하지 마. 광신도처럼 굴지 말란 말이야. 너무 힘들게 하면 아예 못 갈 수도 있어. 내가 있잖아. 양보 많이 했잖아. 그러니 너도 양보 좀 해야 하지 않겠어? 그리고 있잖아. 나를 위해서 기도해줘. 나도 너희들의 종교에 참 관심이 많단다. 그러니 너무 멀리 가지 말어. 너희들 나에게도 전도해야 되잖아. 여러분, 바로의 이런 제안 어떻게 생각하십니까? 세상은 성도들에게 끊임없이 말합니다. 우리 서로 한 발씩 양보하면서 타협하면서 살자. 아니, 세상은 우리에게 훨씬 더 많이 양보해 주는 것처럼 보입니다. 그리고는 그리스도인들에게는 딱 한 발만 양보하렴. 이렇게 우리를 설득합니다. 이런 제안 앞에 여러분 어떻게 해야 할까요? 정말 이런 제안이 우리에게 오거든 기도를 정말 많이 해야 합니다. 이 순간이야말로 성령께서 도와주셔야 하는 순간입니다. 왜냐하면 자칫 잘못하면 율법주의, 완전주의, 형식주의 이런 신앙에 우리가 빠져버릴 수도 있습니다. 그리고 반대로 에이 나는 그렇게 살지 않을래 하면서 세속주의, 타협주의 신앙으로 빠져버릴 수도 있습니다. 참 어렵죠? 양극단 사이에서 하나님의 뜻이 어딘지, 성령께서 인도하시는 길이 어디인지 영적인 통찰력, 지혜가 정말 필요한 순간입니다. 예수님이시라면 하나님께 영광이 되는 일이란 무엇일까? 깊이 고민하고 하나님의 도움을 구해야 합니다. 다니엘, 요셉, 믿음의 수많은 선지자들, 그들에게 타협할 여지는 얼마든지 있었습니다. 그러나 믿음으로 순종할 때 하나의 하나님의 특별한 역사들이 일어났습니다. 살아도 주를 위하여, 죽어도 주를 위하여, 죽으면 죽으리라. 이런 믿음이 세상을 변화시키고 빛의 통로가 됩니다. 바로의 유혹 앞에, 사탄의 이 유혹 앞에 당당하게 맞서 하나님의 길을 따르는 우리 모든 성도들 되기를 간절히 바랍니다. 자, 세 번째, 바로가 다시 유혹합니다. 자녀들은 두고 예배하라. 바로가 그들에게 이르되 너희의 어린 아이들을 보내면 너희에게 나쁜 것이니라. 그렇게 하지 말고
너희 장정만 가서 여호와를 섬기라. 너희가 구하는 바니라. 너희 장정만 가서, 즉 어른들만 예배하러 가거라. 애들은, 너희 자녀들은 그냥 집에서 편히 쉬게 두고 가. 자녀들은 두고 예배하라. 참 무서운 말 아닙니까? 신앙은 자유입니다. 자녀들에게 신앙을 강요하는 것은 인권 유린입니다. 이렇게 말하는 분들 여러분 가끔 보셨습니까? 2015년도 교육청과 보건복지부 공문입니다. 아동 학대 예방 교육 자료. 부모의 종교 행위 강요는 아동의 정서적 학대입니다. 라고 하는 공문입니다. 그리고는 5년 이하의 징역, 3천만 원 이하 벌금. 와, 이게 말이 됩니까? 우리 아이들에게 교회 가자, 기도하자, 예배 드리자 하면 정서적 학대, 아동 학대랍니다. 이 세상에는 이렇게 생각하는 사람들이 꽤 많은가 봅니다. 이렇게 공문이 만들어질 정도니 말입니다. 그러나 다행히도 기독교 연합에서 강하게 반대하여서 이 공문이 삭제가 되었습니다. 성경에는 하나님 백성에게 하는 지상 명령이 있습니다. 무엇이죠? 마태복음 28장에 땅 끝까지 가서 복음을 전하라. 그런데요, 이것은 신약의 지상 명령입니다. 여러분, 구약에도 지상 명령이 있다는 사실 혹시 아십니까? 구약의 지상 명령, 신명기 6장의 쉐마, 자손, 후손들에게 말씀을 가르치라. 자자, 손손, 대대로 말씀을 가르치라. 라고 하는 것입니다. 신약의 명령은 이웃들에게 수평적으로 땅 끝까지 가서 전도하라 라고 하는 것이고요. 구약의 명령은 수직적으로 자녀들에게 밑으로 아래로 후손들에게 신앙을 전수하라 라고 하는 것입니다. 여러분, 어느 것이 더 중요합니까? 어느 것이 더 어렵습니까? 저는 모태신앙입니다. 그래서 예전에는 자녀들에게 신앙을 전수하는 것 그렇게 어려운 일이 아니다 라고 생각했습니다. 그런데요, 요즘에는 디지털 세상, 인터넷 세상 되다 보니까 요즘 어린이 청소년들은 기성세대와 전혀 다른 문화, 상상도 못할 경험들을 하고 살아갑니다. 스마트폰에서 하루 종일 눈이 떨어지지가 않습니다. 스마트폰이 강력하게 우리 아이들을 유혹하고 있습니다. 이 신기한 마력 앞에 신앙 전수가 결코 만만치 않습니다. 지상 명령을 수행하기 위해 많은 인내와 지혜와 그리고 기도가 필요합니다. 여러분, 이슬람 세력의 전도법 아십니까? 한 손에는 코란, 한 손에는 칼. 이것은 옛날 이야기입니다. 저출산 유럽 국가들 각지에 이슬람 세력들, 즉 모슬림들이 이주하여서 자녀를 낳습니다. 그런데 이들이 낳는 자녀는 숫자가 굉장히 많습니다. 그래서 저출산 국가들이 서서히 이슬람화 되어 가고 있다라고 하는 이야기를 들었습니다. 사실 많은 전문가들이 이 흐름이 생각보다 훨씬 심각하다고 걱정합니다. 이들은 다른 사람들에게 힘들게 전도하지 않습니다. 자녀들에게 신앙을 전수함으로 이 세상을, 이 지구 도성을 이슬람화하겠다고 꿈을 꾸고 있습니다. 자, 그럼 우리는 어떻게 해야 할까요? 우리 재림교인들도 7명, 8명씩 자녀를 낳아야 할까요? 네, 할 수만 있다면 그것도 좋은 방법인 것 같습니다. 그러나 더 중요한 것은 건강하게 우리의 신앙을 우리 자녀들에게 잘 전수해 주는 것. 이것이 더 중요한 것 아닐까요? 바로가 말합니다. 너희 자녀들은 두고 예배하러 가라. 우리 자녀들을 믿음 안에서 잘 양육하는 것 정말 중요합니다. 자, 자녀들을 다 양육해 버리신 우리 어르신들, 장로님, 집사님들, 우리 교회 어린이들, 학생들에게 더 많은 관심을 가져주시면 좋겠습니다.
자녀들을 키우는 우리 젊은 가정들을 위해서 많이 많이 격려해 주시면 좋겠습니다. 조언을 아끼지 말아 주시고 이들을 위해서 간절히 기도해 주시기를 간절히 부탁드립니다. 자, 그리고 자녀를 지금 키우고 있는 부모들이시여, 믿음 안에서 자녀를 잘 양육하는 것, 예배하는 자리에 함께 있게 하는 것, 우리의 큰 사명이라는 사실을 잊지 않게 되기를 간절히 바랍니다. 바로가 또 말합니다. 너희 재물은 두고 예배하러 가라. 바로가 모세를 불러서 이르되 너희는 가서 여호와를 섬기되 너희의 양과 소는 머물러 두고 너희 어린 것들은 너희와 함께 갈지니라. 예배하러 간다고? 좋아. 갈 테면 가. 너희 자녀들도 함께 가고 싶다고? 좋아. 함께 가. 하지만 무엇은 두고 가라고요? 네, 양과 소는 두고 가라. 재물은 두고 가라. 빈손으로 가라. 마음만 드리면 되잖아. 기도 간절히 하고 하나님 말씀 잘 듣고 와. 축복 빌고 축복을 받고 오면 되는 거야. 신앙이라고 하는 것은 돈이 아니라 마음과 정성이야. 여러분 맞습니까? 제사하러 가는데 양과 소가 왜 필요합니까? 예배하는데 제물이 필요한 이유가 무엇입니까? 너희 보물 있는 곳에는 너희 마음도 있으리라. 우리의 재물이 있는 곳에, 우리의 재물이 투자되고 우리의 재물들이 흘러가는 곳에 우리의 마음이 있다는 것 아닙니까? 지갑 안에 있는 돈들이 모여서 이야기를 합니다. 10만 원짜리 수표가 말합니다. 나는 주로 룸사롱에서 지갑 밖에 나와서 세상을 구경한다. 그랬더니 5만 원짜리 신사임당이 말합니다. 나는 식당에서 밥 먹을 때 세상 구경하는데. 그러자 1만 원짜리 세종대왕이 말합니다. 그래? 나는 커피숍에서 세상 구경하는데. 자, 5천 원짜리 율곡 이이가 이야기합니다. 나는 택시 탈 때 세상 구경하지? 자, 마지막으로 가만히 이야기를 듣고 있던 1,000원짜리 이황이 말합니다. 뭐라고 했을까요? 나는 교회에서 헌금 낼 때 나와서 세상 구경하는데. 뭔가 생각하게 하는 이야기 아닙니까? 6월절 절기에 지팡이를 잡고 급히 먹으라 라고 말합니다. 왜 음식을 먹는데 지팡이를 잡고 먹으라고 말할까요? 이 지팡이 무엇 하는데 쓰는 도구입니까? 네, 목동들이 가축들을 몰 때 쓰는 도구이죠. 하나님을 섬기는 일을 하기 위해서 가축이 필요합니다. 출애굽하는데 이들에게는 가축이 필요했습니다. 이스라엘 백성들은 하나님께 제사를 드려야 합니다. 제사 드리기 위해서, 예배 드리기 위해서, 하나님을 섬기기 위해서 그들은 출애굽합니다. 그들에게 반드시 필요한 것이 있었다면 그것은 가축이었습니다. 그래서 가축을 꼭 데려간다라고 하는 것이죠. 짐승을 잡아서 태워서 하나님께 제물로 예배를 드렸습니다. 이 짐승은 고대 사회에 그들에게 큰 재산이었습니다. 모든 제사에 마음만 드리는 것이 아니라 그들의 양을, 염소를, 소를 가지고 가서 제물로 예배 드렸습니다. 자, 바로가 말합니다. 짐승을 데려가는 것 참 불편한 일이야. 그냥 제물은 두고 가라. 오늘 말씀을 정리합니다. 바로가 말합니다. 예배는 애굽에서 드려. 예배 너무 멀리 가서 드리지 말어. 예배할 때 자녀들은 두고 예배하러 가라. 마지막, 예배할 때 정성이 중요하니 너희 재물은 두고 예배하러 가라. 사단이 우리에게 끊임없이 속삭입니다. 사랑하는 우리 성도들이시여, 어떻게 반응하시겠습니까?
하나님의 충성스러운 종이 되어서 하나님을 잘 섬기시는 우리 모두가 되기를 간절히 바랍니다. 감사합니다. 세상 복이 영화를 나는 원치 않고 오직 하늘 가기를 맘에 원하오니 사랑하는 내 주여 하늘 생명책에 나의 이름 분명히 적혀있나이까 나의 이름 거기 적혀있나이까 나의 이름 하늘에 적혀있나이까 나의 죄가 많아서 바다 모래 같되 주의 보혈 공로는 내게 적하오니 허락하신 바대로 주홍 같은 내 죄 눈과 같이 깨끗게 씻어주옵소서 나의 이름 거기 적혀있나이까 나의 이름 하늘에 적혀있나이까 영화로운 하늘에 화려한 궁전에 흰 옷 입은 성도가 영광 중에 살며 악한 것이 다시는 있지 않으리니 하늘 책에 내 이름 적혀있나이까 나의 이름 거기 적혀있나이까 나의 이름 하늘에 적혀있나이까 기도하겠습니다. 하나님 아버지, 사랑하는 성도들, 가족들 함께 모여서 이 시간 예배하게 하시니 감사드립니다. 사탄 마귀가 끊임없이 유혹하고 세상에 남짜고 속삭입니다. 모세처럼 출애굽 백성들처럼 단호하게 순종하는 믿음 허락하여 주옵소서. 우리 모두 하늘 가나안을 간절히 사모합니다. 모두가 그곳에 꼭 거할 수 있도록 우리 모두를 축복하여 주옵소서. 예수님의 이름으로 기도합니다. 아멘.